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화론이 꼭 맞다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는다. 이 창조론도 우리가 믿을 만한 거다라는 답을 주게 됩니다. 자, 이게 에펠탑입니다. 제 얼굴이 잘 가려서 안 보이네요. 자, 2019년에 제가 에펠탑을 한번 갔다 왔었습니다. 저 그때 수술하고 나서 갔다 왔었어요. 자, 에펠탑을 제가 많이 보여줍니다. 그 에펠탑을 만드는 재료들이 이렇게 쇠들이 있겠죠, 그렇죠? 에펠탑을 만드는 재료가. 근데 저 재료를 가만히 놔두면 몇십만 년이 지나면 우연히 저 에펠탑이 생길까요? 생기지 않죠. 그러니까 저런 재료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에펠탑이 생기지 않아요. 제가 볼펜 제가 많이 사람들한테 사용하는 예화 중에 하나가 진짜 볼펜 같은 거나 시계를 분해해 갖고 와요. 그리고 통일로 막 흔들거든요. 그럼 애들한테 보여줘요. 자, 이게 시계가 될까? 이게 볼펜이 될까? 볼펜이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래도 안 된다고 그래요. 왜 안 될까? 재료가 다 있는데 막 흔드는데 그거 안 된다고 그래요. 왜 안 되냐면 애들이 알아요. 설계자가 필요하거든요. 제가 옛날에 설계하는 프로그램을 팔았었어요. 캐드라는 설계하는 프로그램을 팔았거든요. 근데 설계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잘 설계를 해도요, 오류가 나요. 그러니까 설계자가 설계를 제대로 하고, 그죠? 설계를 하고 거기에 맞는 재료가 있어야 이걸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설계도가 있고 재료만 있다라고 해서 저 에펠탑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또 뭐가 있어야 되죠?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다 만들고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렇죠? 여러분, 에너지는 이것이 뭔가 만들어질 수 있게끔 힘을 주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만들어집니다. 네. 그런데 그리고 만들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 유지보수를 관리를 해줘야만이, 그렇죠? 집 청소 안 하면 어지러지죠. 왜 어지러운지 모르겠지만 에너지라는 것들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저것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연히 빵 터져서 이런 세 가지가 다 생겨가지고 만들어졌다? 그럴 수가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얘기할 때 설계자가 있고, 에펠탑 하나를 만들려고 해도, 볼펜 하나를 만들려고 해도 설계자가, 볼펜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다 얘기하시면 돼요. 마우스도 되고, 이거 하나를 만들려고 해도 설계자가 있어야 되고, 재료가 있어야 되고,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 누군가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이렇게 존재하기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왜 존귀한 존재인가? 진화했다라면 사실 존귀한 존재가 아니다. 그리고 왜 존재하는지, 왜 영혼을 추구하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질문하는 건 이거예요. 선택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이 설명은 여러분들이 각자 그냥 적당히 해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해주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그러면 너는 어디서 왔느냐? 둘 중에 하나다. 네가 빅뱅에서 빅뱅이나 이런 진화론을 믿는다고 하면 너는 그냥 세포에서부터 그냥 우연히 생겨난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너 삶의 목적에 대해서 네가 대답을 할 수 없을 거다. 이걸로 믿어도 된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답도 네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아니면 창조에서 왔다. 그럼 너는 어느 거니? 근데 두 가지만 물어보면 사람들이 대답을 잘 안 할 수 있어요. 모르겠지? 모른다고 대답하는 친구들 잘 모르겠는데, 사실 이 모른다는 대답만 나와도 되게 괜찮아요. 그리고 빅뱅이라고 한다고 그래, 그럼 너 그렇게 살아야겠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저러한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각자 그냥 저기에 맞게, 또는 여러분이 각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질문하시고 답을 받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서 왔는지.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밖에 신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래서 모두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냥 잠깐 소개해 준다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이 정도 설명해 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마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 자, 이 성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거 가져가서 좀 공부를 하셔도 돼요. 자, 저는 항상 100%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얘기할 거는 성경은 좋은 책이 아니라 진리다. 그리고 믿든지 안 믿든지 선택해야 할 책임이 너한테 있다. 이 정도만 저희가 이게 제시를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저희가 가져야 될 생각은 뭐냐면, 성경은 단순히 좋은 책이 아니라
진리다. 그렇기 때문에 믿든지 안 믿든지 네가 선택을 해라. 너 선택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근데 믿는다면 어떻게 믿어야 된다? 100% 믿든가 아니면 100% 안 믿든가. 90%만 믿는 건 없어요. 60%만 믿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문제가 되냐면 나는 성경을 60% 믿고 40%안 믿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이 개념을 정확하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어요. 근데 성경을 100%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있는 우리는 100% 믿죠. 근데 어떤 사람,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떤 부분은 믿고 어떤 부분은 믿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취소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를 믿든가 100%를 믿지 않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일반 책들은, 일단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반 책들은요 교과서가 있어요. 그 중에서 뭐 한두 개가 틀렸다고 해서 그 책이 잘못됐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이 썼으니까 한두 개 틀릴 수도 있죠. 그래서 책들은 뭐가 나오죠? 개정증거판이 항상 나오죠. 근데 성경은 다른 책들과 틀린 성경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개정증거판이 없습니다. 성경은 개정증거판이 없어요. 왜? 성경의 내용 1000가지 내용 중에서 999가지가 맞고 한 가지가 틀리잖아요. 그럼 성경은 잘못된 책이에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 선택하는 거예요. 성경에 예를 들면 10만 가지 내용이 있고 그 중에 99,999가지가 맞고 하나가 틀리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성경은 틀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썼으니까. 뭐 이거 신학적 깊게 들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가는 건 개념은 그거예요. 성경은 100% 맞든가 아니면 100%. 왜 그렇게 우리가 주장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성경을 쓰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그러니까 사람들과 얘기할 때 보면 난 성경을 믿는다라고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 믿는지 아닌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100%가 우리가 인정이 될 때 나머지 말씀들도 100%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할 거예요. 성경을 믿지 못하는 이유들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많은 이유를 얘기를 해요. 성경이 너무 어렵다. 네. 그렇죠? 성경 딱 대하면 성경이 너무 어려워. 창세기는 신화 아니야? 다른 것들은 믿겠는데 나 노아형서 못 믿겠어.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비과학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창조과학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비과학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은 진짜 내 생각이랑 너무 달라. 이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저건 저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건 내 생각과 너무 다른데? 난 그래서 성경을 못 믿겠어. 그리고 사실은 이 정도만 가도 좋은 사람들인데 대부분은요 생각하기가 귀찮아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생각해본 적도 없고 생각하기 귀찮고 바빠서. 사실은 대다수 이런 이유를 듭니다. 성경을 못 믿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뭐 100가지도 넘고 뭐 1000가지 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을 정말 못 믿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사람들 수많은 이유를 대지만 근본적으로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단이 미혹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진리의 영과 유효 능력을 이루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사단이 미혹하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많은 이유가 되지만 사단이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대한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전달해줘야 될 필요가 있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이 말씀하셨거든요. 교회 오래된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하셨어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에 대해서 전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상식적으로 뭐 여러분 여기 다 아실 거예요. 다 아시고 들어보셨겠지만 이 정도는 내가 성경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성경은 어떤 책이냐면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다. 성경은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구에게 썼냐?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썼다는 거예요. 죽기를 무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교타는 모든 자들에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쓰신 책입니다. 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여러분 말씀을 외우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걸 다 보면서 하는 거랑 그냥 하는 거랑 되게 다르겠죠? 여러분 아까 말했죠? 10구절 또 외세요. 잠깐 반갑습니다. 10구절 외시면 중간중간에 내가
그거 안 보고 얘기하면 상대방에 대한 어떤 신뢰들이 올라가고, 그래서 여기 구절 제가 오늘 테스트하진 않았지만 그 두 구절 쉽게 꼭 외우세요. 그래서 진리하는데 읽으시고 원하는 자는 구원을 주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성경은 이 목적에 물론 다른 목적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머리에 인식하고 상대방한테도 하나님께서 너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너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쓴 책이야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성경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은 이런 책이야 라는 걸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 3-4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성경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책이에요. 네. 성경은 아시는 것처럼 BC 15세기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쓰여져서 첫 책이 마지막 책은 AD 1세기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근데 약 1600년에 걸쳐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렇죠? 되게 오랜 시간에 걸쳐 쓰여졌죠. 1600년에 걸쳐서. 근데 1600년에 걸쳐 쓰여졌고 언어도 뭐 히브리어랑 헬라어랑 아람어, 헬라어라는 건 그리스어거든요. 이 헬라어는요 지금도 그리스에 가면 그 문자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언어로 쓰여졌대요. 그리고 그리스라, 로마, 터키, 이스라엘, 이란 등 다양한 지역에서 쓰여졌어요. 사람들이 페르시아라고 잘 모르거든요. 시리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그리스, 로마, 터키, 이스라엘, 이란 이런 데에서 쓰여졌다. 그리고 다양한 계층과 배경을 가진 한 40명이 쓰여는 저자들이 모아놓은 책이다. 그 사람들이 쓴 책이 66권인데 이게 이제 이걸 모아서 한 권에 있다. 이 정도 설명해 주면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1600년도 여러분 16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 여러분 잘 아세요? 잘 모르죠. 그 사람들이 쓴 책 아세요? 잘 모르죠. 그 책들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가지고 뭐 모아놓는다고 해서 하나의 책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이 성경의 저자들은 서로 아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서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리고 그 책을 사실 못 본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이렇게 40명들이 가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모은 쓴 책들을 66권 책들을 모아놓은 것이 한 권의 책이 된 거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정교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어보시면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 하나로 모아놓은 것이 성경이구나. 이런 책이야. 근데 이게 정확하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 간단하게 제가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그 예화일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하면서 얘기를 해줘요. 뭐냐면 내가 어떤 책을 쓰고 있어. 근데 요즘 하도 읽지 못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책을 얘한테 내가 손이 요즘 다쳐가지고 쓸 수 없기 때문에 이 상균이라는 친구한테 다 불러줬어. 전화를 불러주는데 그렇게 하면 얘가 내 이름 대신 자기 이름을 써서 낼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불안하니까 3명한테 나눠서 이걸 불러줬어. 그래서 모아놓으면 이게 하나의 정확한 책이 될까 안 될까? 하나의 책이 되죠. 만약 하나의 주제만 주고 뭐 10명한테 그걸 나눠서 준다면 이거 너네 아프고 너는 지금 아프고 너는 마지막 아프고 이렇게 써봐. 그렇게 해서 책이 쓰여질 때 이게 하나의 완전한 책이 되겠어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정확히 하나의 통일된 책이 될 주제를 가진 책이 될 수 있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한 사람이 여러 사람한테 나눠서 불러줬을 때 그게 하나의 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개념으로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쓰여진 책이야 라고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불변성 영원성입니다.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성경의 역사성에 대해서 성경은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막 고친 거 아니야? 이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쓰여졌는데 이게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다는 걸 어떻게 믿어?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고쳤을 거야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성경은 개정준법판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성경은요 개정준법판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성경은 1454년에 인쇄기가 발명되면서 그때 인쇄가 됐어요. 그 전까지는 다 손으로만 썼거든요. 근데 이때 처음으로 인쇄돼서 그 다음부터 계속 인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10분 남았어요. 좀 졸리우시더라도 10분 참아주세요. 자, 10분 남았습니다. 자, 왜냐면 1454년 이후로 1454년이면 우리 조선 건국할 때인가요? 그쯤 되겠죠? 네,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자, 근데 그 이후로는 성경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기록이 다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변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성경은 개정증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바뀔 수 있었겠네. 왜냐면 사람들이 손으로 계속 필사한 거니까. 이것들이 19세기까지 사람들이 자꾸 의심을 했고, 그러면 이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런데 풍란 사본이라는 사해에 가면 풍란 동굴이라는 곳이 있어요. 제가 거기 갔다 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옛날에 쓰여졌던 책이 발견됐어요. 성경책. 옛날에 쓰여졌던. 언제 쓰여진 책이냐면 A, B, C 2세기를 정확한 거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데 AD 150년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BC 2세기부터 AD 2세기 사이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적으로 과학자들이 증명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풍란 동굴에 가서 발견한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이 쓰여진 게 BC 2세기부터 AD 2세기야. 그 400년 어딘가에 쓰여진 책이야. 그래서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책이랑 요즘 책이랑 비교해보면 되겠죠? 근데 이 책이랑 요즘 나온 책을 비교해봤어요. 비교해봤더니 거의 99.9%가 일치를 해요. 나머지 1%, 99.9%, 0.1%는 다른 게 있죠. 그건 뭐냐면 구두점이 찍히는 거라든지 아주 그런 것들 외에는 내용 자체에서는 다른 것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그냥 일반 사람들, 그러니까 과학계에 있는데 역사학자들 같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성경이 사람들에 의해서 임의로 수정됐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만약에 이것이 발견이 안 됐다면 지금도 성경은 사람들이 계속 공격을 받을 거예요. 근데 지금 공격받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왜? 이게 발견됐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5절을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겠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보존이 되었다는 것들을 아시면 돼요. 이 정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은 육하 원칙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육하 원칙 아시죠? 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이게 다른 그 경전들이랑 되게 달라요. 다른 경전들은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근데 성경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했다는 것들을 자세하게 읽고 제가 성경을 읽을 때요. 우리 찬혁이도 저 그대로 따라서 하더라고요. 제가 형광펜으로 많이 치거든요. 근데 제가 초록색으로 치는 부분이 있어요. 초록색. 어디를 치냐면 시간에 대해서 나와요. 시간. 그래서 여러분 요즘 역대상, 열왕기 상하이 읽으시죠? 거기 보면 어느 왕 때, 북왕국의 어느 왕 몇 년에, 남왕국 어느 왕 몇 년에 이런 것들이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할 때 언제, 그렇죠? 시기, 다음 날, 이런 것, 그리고 또 사람들의 이름, 지명 이런 것들은 저는 초록색으로 칩니다. 제가 성경 한 권을 이렇게 하면서 아직 다 못 친 것 같은데 초록색 펜만 정말 한 10개 이상 쓴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시간에 대해서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성경은 항상 모든 시간들을 정확하게 기억해요. 언제, 누구 때. 그래서 고고학적 발견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랑 비교를 해봐요. 그러면서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다른 책들이랑 되게 다른 게 뭐냐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했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별별 얘기들이 많아요. 성경은 좋은 내용만 나오지 않잖아요. 다윗이 가늠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목을 죽이고 밧세바 유다가 며느리랑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성경은 좋은 내용만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훌륭한 사람들의 그 치부까지도 다 적나라하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하 원칙에 의해서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런 식으로 보셔도 되게, 그러니까 성경 보실 때 언제? 거기서 누가 이것들로 중심으로 보셔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믿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 진짜 우리 선교사분들 이 땅에 여기 바로 제가 갑자기 공원 이름 잊어먹었잖아요. 양화지. 네, 양화지. 거기 가서 순교한 사람들 진짜 멀리 볼 필요도 없어요. 거기만 한번 저도 제 아내 진짜 많이 갔다 왔는데 저는 이상하게 한 번도 못 갔어요. 그래서 맨날 가야지 가는데 못 갔는데 진짜 가보고 싶어요. 제가 안 가는데 간다고 말하는 수는 없어서 그래서 올해 여름에 꼭 가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근데 저희 집에 책들이 많아요. 조선에 조선에 오셔서 순교하신 분들에 대한 책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 믿고 정말 자기의 모든 걸 투자해서 이 땅에 또 오기도 하고 또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학자들이나 정치가들도 하나님 믿고 본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 위해서 사는 사람이 많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사기꾼이나 미치광이라면 그거 가지고 2000년 동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믿고 있는 책이 성경이다. 그리고 나도 성경으로 변화됐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들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절 복음 말씀 암송 2개씩 꼭 하시고요. 네. 정리 한번 하고 하죠. 오늘은 두 가지를 했습니다. 네, 저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창조에 대해서 했고요. 두 번째는 성경이 어떤 책이다. 이것들이 상대방한테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져야 우리가 그 다음 단계를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19절 복음 말씀 2개씩 꼭 암송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포켓 주제별 성경 말씀 있죠? 이거 가지셔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가지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교제하실 때 기억이 안 나시면, 아니면 또 교제하시기 전에 한번 이렇게 미리 한번 쭉 보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분 복음 구원 간증 한번 하셔가지고요, 이진범형제한테 보내주셔도 되고, 못 보내셔도 그날 이제 마지막 날 한번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 관련 소책자, 복음 교재 이분들 제가 이번 주부터 좀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얇은 책도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이거 좀 캠프하시기 전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참으로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하나님을 찾는 자도 아니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도, 또 하나님 앞에서 드러낼 만한 것들이,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그 은혜로 저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저희에게 보이셨고, 또 하나님의 선물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구주로 삼고, 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름 캠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가서 벌써 복음을 전하게 될 텐데, 정말 구도자들의 마음이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말씀을 증거하시는 형제님의 심령에 지금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다 증거하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이 증거될 때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가운데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저희가 상담을 하게 될 때에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상담을 할 때 정말 주님을 의지해서 또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상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2주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